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으시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네,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네, 어떤 자매 있는데요. 저희 모임에 나오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의 변화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이 자매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 다니면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5살, 3살 정도 돼서요. 매우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아마 늦잠 자고 싶을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려고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우리 여성 예배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죠.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기에 여러 다양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봉사자를 기뻐하실까요? 네, 어떤 모습으로 섬기길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건네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그 디모데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금되었다가 63년경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훈련한 후에는 디도와 함께 디도서의 그 수신자인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찾아갑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섬기도록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다닌 후에는 예배소의 교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에서 온 디모데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이때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남겨둬요.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가 처한 당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역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요, 크게 오늘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 10절까지인데요. 네,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볼 수 있어요.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인가? 네. 먼저 바른 교훈을 깨우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또 다른 선한 일꾼의 모습은 은사를 사용해서 진보를 나타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지난 텀에 저희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되는 걸 느꼈다고. 예, 우리 모임에는 30여 명의 섬김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기 때문에 예배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봉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바른 섬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숙제 안 하고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지 않고 밥하고 청소한다면 여러분 예쁘게 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봉사자,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첫 번째, 형제를 깨우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봉사자는 형제를 깨우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단어는요. 충고하다, 권고하다, 제안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는데 강압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안하라는 거죠. 예,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바로 깨우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으로 깨우쳐야 될까요? 6절에 나오는 이것으로 라는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교훈이 있기에 잘못된 교훈의 존재와 또 그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그리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말하죠. 동시에 바른 교훈을 깨닫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당시의 예배소 교회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내는 거짓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거짓된 족보를 만들어 이야기를 만드는 이단들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의도한 사람들로부터 복음과 바른 교훈을 올바로 알고 소화하도록 가르쳐야만 했던 거죠. 과거에 바울은 디모데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저주로 먹이고 돌보듯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으로 돌봤고 복음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했죠. 특히 디모데는 바울뿐만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었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양육받은 좋은 교훈과 복음으로 깨우치고 가르침으로써 돌보길 원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될까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사도들만을 향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거예요. 이 지상명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새로 들어온 신참 직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암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행해야 할 바를 먼저 가르치도록 분부하고 계세요. 이 명령을 뒤집어 보면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도로서 먼저 부르심받은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죠.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세임 집사님 성경 봉독하셨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한테 반응을 보이실까요? 대부분은 대단히 부담을 갖게 될 거예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가르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으로 먼저 양육을 받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 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이 연단되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데요. 발가벗고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왜 굳이 운동하는데 옷을 벗고 할까요? 이거는 당시의 문화랑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에 헬라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경기들이 있었죠. 특별히 달리기, 격투 등의 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경기에 일하려면 경기장에 옷을 벗고 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을 입고 달리기 하는데 그들은 옷을 벗고 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뜻하죠.
또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죠.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경험했죠. 영어를 배우는 거, 영어 습득하는 거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죠. 노력하고 노력해도 정말 잘 되지 않죠. 또 자녀들의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저절로 얻게 되지 않아요. 운동하는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경건한 삶도 반드시 훈련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매 경기마다 경기가 마칠 때면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존재합니다.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은 역시 양궁이죠. 양궁 선수들의 훈련은 몇 살 때부터 이루어질까요? 네,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막내였던 안산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즉 10살 때 양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산 선수의 양궁 경기를 보며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금메달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대견스럽고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승리의 메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땀을 흘리며 활시와 씨름을 했을까요? 자녀들이 운동하는 경우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 더운 휴스턴의 태양볕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연습합니까?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재능도 필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꾸준함이라고 해요. 운동선수들에게 꾸준한 연습이 무기이죠. 성도들도 경건함을 습관으로 삼으려면 꾸준한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음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이올린을 시작하는 적기는 5살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노력을 들여 꾸준히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한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나곤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지 안 갖는지 또 문인만 그럴싸하게 흉내만 내는지 물론 나중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죠. 감추려고 해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온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훈련하고 시간을 들이면 경건의 능력이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슨 뜻일까요? 경건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웃을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경건으로 보기도 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 성경책을 줄줄 외우는 거,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 경건이죠.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경건을 연습하라는 의미는 경건한 삶이 우리 삶에 습관화돼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훈련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쏘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총을 잘 쏠 만큼 실력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군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총쏘기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을 아끼지 않는 연습, 목숨을 건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영화 많이 보면 서부의 총잡이 나오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잡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연습을 했을 거라는 거. 적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려면 부단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구의 총잡이는 하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수고하며 경건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습득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은 경건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성도들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며 힘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있죠. 성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인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죠. 본능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안 들킬 만큼의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도 그만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큐티를 통해 저희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9년 동안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큐티는 무엇일까요? 네, quiet time의 약자이죠. 네, 대부분 아실 텐데요. 언젠가 큐티가 무엇이냐고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귀여운 엄마들의 모임이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대답이 귀여워서 생각이 났는데요. 신앙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큐티가 무엇인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큐티 운동의 시작이 여러분 근데 무엇인지 아세요? 1882년 영국에서 일어난 학생들 중심의 경건훈련 운동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변화시켰던 영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의 시작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됐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서 또 그 주변의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죠. 네, 교회는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과 역사하심 속에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요. 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해를 꼽으란다고 한다면 아마 AD 313년이 하나가 될 거예요. 예, 그 해는 바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되죠. 박해가 그리고 종식이 됩니다. 밀라노 침령이 반포되면서 박해는 종식되죠. 그 이후 AD 2세기 이후부터는요. 교회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돼요. 특히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데 교회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또 교회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였어요. 이로 인해 카톨릭 교회는 방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게 돼서 번영을 누리게 되죠. 이때 생겨난 신학으로 어용신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극단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교회의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으로 응거하고요. 그곳에서 묵상과 금욕의 경건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수도 생활을 위해서 계속 단련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초기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펼친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운동 중에는요. 여러 운동인데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일어난 경건훈련 운동이 있어요. 네. 이 경건운동의 시발점은 찰스 시메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전적 의무라는 책을 읽으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병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죄의식이 사라지길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부활절 아침에 갑자기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체험한 그는 그 이후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요, 시메온은 캠브리지 대학에 남기로 결심하고 그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54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캠브리지 복음화 운동에 뛰어들어요. 그 킹스 칼리지의 기숙사 계단 맨 꼭대기에 있는 그의 방에는요,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듣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죠. 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대학생 운동, 바로 캠브리지 학생 자발 운동이 탄생했죠. 시메온의 제자 중에 토마스 부차난 같은 사람들은요, 영국의 최대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지로 떠났고요. 그리고 시메온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들은 대학과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됐어요. 특히 여러분 한국에서 IVF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기독학생의 전신이 바로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에 뛰어난 지도자들, 캠브리지 세븐이 여기서 양성이 됩니다. 그 캠브리지 세븐에는 후퍼, 토르톤, 시티 스터드 등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생활과 마음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는 것을 깨닫고는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찾아내는 방법은요, 하루 생활 중에 얼마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캠브리지 세븐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고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7명의 사람들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했고 평생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인 경건의 시간을 다른 성도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큐티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을 지켜준 것이 바로 이 큐티죠. 큐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큐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 대답을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큐티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 눈 감고 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삶에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큐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데이트를 해보셨죠? 네, 데이트 안 하고 결혼하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즐거우셨나요? 괴로우셨나요? 괴로운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하셨나요?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너무 즐거워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큐티와 성경 읽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것과 큐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묵상과 적용에 있죠. 큐티에는 묵상이 포함됩니다.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묵상이란 단어예요. 메디켈루스는요, 약, 메디슨의 어원이기도 해요.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짐으로 약효를 내듯이 어떤 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울려 퍼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정보와 같은 말씀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다가오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래서 나의 손과 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그런 말씀 묵상이 바로 큐티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동반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큐티와 같은 경건 훈련을 왜 해야 될까요? 네, 분명한 건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육체의 훈련,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죠. 네, 그런데 경건 훈련은 육체의 운동과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유익해요.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육체의 단련을 위한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의 외식적인 행위 등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해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연단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유익하기에 경건 훈련에 비하면 유익이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으로 연관지어 볼 수 있죠. 체육관에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요. 근력도 키워지는 등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키죠.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사는 동안 강건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단련이 주는 유익은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만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경건 훈련이 주는 유익은 현재의 삶 속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지속되는 축복이기에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유익한 거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네, 우리 몸이 날마다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날마다 양식을 필요로 하죠. 제가 정말 식욕이 돋궈지는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찾아서 골랐는데요. 저도 막 배가 고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죠. 날마다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거르지 않고 섭취해야 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놓은 성당 장체 가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어김없이 다음 날이 되면 식사를 해야 되죠. 배가 고픕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큐티를 열심히 했다고 다음 날 큐티를 거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식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필요로 함을 기억합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도록 여러 번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6절에서 깨우치라는 내용은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로 연결되고요.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즉 예수님의 좋은 봉사자는 좋은 일꾼은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라는 것이죠. 특히 명하다라는 동사는요.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현재 명령형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훈계를 명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고 깨우치려면 앞서 얘기했던 거지 먼저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듯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야 듣는 자에게 능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직접 살아보지 않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내용은 때때로 지식 전달에 그쳐서 상대방의 마음에 터치되지 못해요.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전하면 가슴에 박혀서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달자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언제나 삶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좋은 일꾼은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죠.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문맥상 이 본을 보이라는 바울의 명령은 가르침과 연결되고 있죠. 비록 디모데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의 사역자이기에 노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서 그 가르침을 본으로 보일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조언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 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 코리아이면서 배우로 활동하는 이한희 씨, 그 어머니,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 문재수 권사님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잠깐 이야기하면서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한국의 무형문화재로서 가야금 산조와 병창 예누 보유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가야금을 전공하는 두 자녀를 두셨죠. 이 문권사님은 자신이 가야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가야금을 전공하라고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또 연습하라고 말하지도 않으셨대요. 그 대신에 그분은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처럼 자녀들이 따라올 삶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죠. 학습 이론에 의하면요, 역할 모델 이론이 있는데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때 모델을 통해 배우게 하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한희 씨 어머니는 바로 그 역할 모델 이론에 의해서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든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든 말로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삶의 본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육 방법으로 본을 보이시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느라 매우 바쁘게 보내셨죠. 그런데도 이른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밤늦게까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셨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특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거죠. 전도사님 소리요. 네, 디모데가 본을 보여야 될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을 보여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언행일치의 삶, 믿음과 사랑의 삶, 정결한 삶의 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이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보여야 될 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 여러분 접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런 것 보면은요, 조금 주눅이 들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본이 될 만큼 때때로 훌륭하지 않은 모습을 저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순종하려는 삶의 방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 간 다음에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참 뿌듯할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정말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엄청 기분이 좋으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했지만 제 딸이 대학 가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감동이 밀려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그 양육자들로부터 좋은 본을 보였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산으로 1억의 돈을 남겨주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이 간직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사용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식사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용품도 못 사주고 가지고만 있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돈을 들여 사용해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길 부모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선한 일꾼이란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는 자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선한 일꾼이 되도록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용해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장로의 회란 원래 유대교회에서 유래된 개념이고요. 유대교회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표결기관이 있었죠. 바로 사내들인 공의예요. 바로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원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 초대교회의 정치제도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논하는 의결기관으로 AD 6세기에 제도화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장로회란. 그래서 디모데는 구약시대로부터 시행되어 오던 그런 오랜 풍속인 안수를 통해, 즉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권면하고 은사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네, 은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토스라는 단어예요. 예, 카리스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의미해요. 영적인 재능을 뜻하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에 보면요,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일컫죠.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초자연적인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교회를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은정 집사님 기회에게 너무 탁월하시죠? 네, 여러 가지 은사가 많지만 그런 은사 저도 너무나 보면 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영 집사님 너무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특정한 봉사만 하지 말고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사 발견에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가능하다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가 발견되면 은사가 잘 개발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은사가 이미 주어졌지만 섬김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발휘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겐 저마다 주어진 장점과 재능이 있죠. 그런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부모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자녀들에게 해보게 하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흥미를 갖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가는 영역,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은사는 활용할수록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은사를 사용할 때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죠? 비유에는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주고 멀리 떠나죠.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2배를 남기는데 오직 1달란트 받은 종은 숨겨두어서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내용에 관심이 가세요? 나는 혹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너무 작게 받지 않았나? 그런데 마음이 가세요? 우리는 종종 나는 얼마만큼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가에 대해 골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지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적은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활용했는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듯이 은사도 나눠주셨어요. 얼만큼 잘 개발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우리 경건을 훈련합시다. 경건한 삶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합시다. 연습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 생활 시작했습니다. 대충 해선 연습이 아닙니다. 사활을 걸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걸 걸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적과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데 대충 훈련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 훈련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르치고 권고하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러나 만약 아직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면 배우도록 하십시오. 먼저 양육을 받고 배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예, 온누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먼저 배웠다면 이제는 가르치세요. 가르치되 먼저 삶으로 보이세요. 말씀을 먼저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은사를 발견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을 묻혀두고 남겨두고 책망받지 않도록 합시다. 얼마나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사용하여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 모두 다 아낌없이 단 1%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모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